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 인생은 진짜 행복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었다. 너무 감사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로 만약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든 인생이었다. 기회만 다시 주어진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은 어떤 말을 남길까? 인생의 막을 내릴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임종을 맞이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할지,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인가, 필요한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나, 더 잘 살 수 있나, 지금을 행복하게, 더 충실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나, 더 돈 잘 버는 방법, 더 잘 사는 방법을 알고 싶다. 뭐 그런 임종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비생산적인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생사일려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이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삶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시하고 사는 것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은 죽음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생과 사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석가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고 또 이 삶을, 인생을 더 밝고 더 힘차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께서는 우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해서 잡함경이라는 경전 속에 예화로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석가모니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어딜 가나 같이 하고 춥다고 하면 따뜻하게, 따뜻할 때는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하면서 이 첫 번째 부인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또 두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었습니다. 남과 싸워서 그 부인을 자기 것으로 만든 자기 손에 넣은 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을 소중히 여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자기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는 가끔씩 찾아가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과 비교해서 자기가 힘들 때는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와 같이 죽어줄, 같이 할 이 부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인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 첫 번째 부인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항상 같이 있고 항상 생각하며 한 번도 그 첫 번째 부인의 뜻에 어긋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첫 번째 부인은 나와 함께 해주리라고 생각한 이 남자는 첫 번째 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부인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너무 안 됐지만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아주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부인은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좋아서 다른 사람과 싸워가면서 나를 당신 소유로 만들었지 않느냐. 당신이 없으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뿐이다. 그래서 당신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이 두 번째 부인도 거절을 합니다. 남자는 너무 충격을 또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부인에게 남자는 갑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같이 가줄 수 없냐고 남자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인은 너무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어귀까지는 같이 갈 수가 있지만 그 다음은 같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결국에는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첫 번째 부인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쉬고, 그리고 하루라도 쉬지 않고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매일매일 목욕하고 씻고 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육체도, 이 몸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임종 때는 이 몸도 두고 가야 합니다. 두고 갈 뿐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몸도 태워야 합니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무엇을 비유했는가 하면 돈과 재산입니다. 돈과 재산은 우리가 남들과 다투면서 싸우면서 손에 넣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의 손에 있는 것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는 남과 싸우면서 다투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인은 당신은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원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남들과 싸워서 손에 넣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 죽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열심히 모은 돈과 재산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돈과 재산 등을 두고 가면 이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죠. 이것을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두 번째 부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가끔씩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갔던 세 번째 부인은 무엇을 비유했는가? 이것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친구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이 세 번째 부인이 같이 가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어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가족과 친구들은 장례식까지는 치러줄 수 있습니다만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 세 번째 부인이 마을 어귀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임종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몸과 그리고 일생을 바쳐 모은 돈과 재산을 남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혼자 가야 합니다. 혼자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석가께서는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을 삼애로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3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love가 아니라 이 집착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집착. 어떤 것에 우리는 집착을 할까요? 아주 강한 집착이 생긴다, 일어난다고 서가는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경계애란 집착입니다. 이건 처와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우리는 진짜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냥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그냥 떠나가면 된다. 그게 뭐 그리 아쉬우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는, 소중한 사람과는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떠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의 한마디에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아니면 용기와 힘을 얻어 살아갈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친구든 부모든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 자기의 몸에 대한 강한 집착입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이 육체와도 헤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고 혼자서 가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몸과의 이별, 강한 집착이 생깁니다. 일어납니다. 뭐 그걸 그렇게 집착하냐, 그냥 깔끔하게 두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이 당연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할 때, 임종 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일본의 동경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키시모토 히데오라는 사람이 책 속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렸고 암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종교학자답게 아주 이성적인 문장으로 남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는 생명 기아 상태에 이르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기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굶주림에 허덕이는 상태가 기아입니다. 그렇지만 먹는 것이 당연하고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못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정도 굶어 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럼 살 수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3일 정도만 굶으면 어떨까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먹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싶고 배를 채우고 싶고 무엇을 보든지 간에 사람을 봐도 먹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기아 상태입니다. 여기서 생명 기아 상태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너무 당연하고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거나 아니면 집착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임종을 맞이했을 때,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어떨까요? 살고 싶다. 삶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삶이 풍족할 때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갈구하지 않지만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생애입니다. 당생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죽은 뒤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죽어서 가야 하는 세계, 어떤 세계인지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있다면 어떤 세계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눈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캄캄합니다. 손전등 하나 없이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뛰어서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올지, 뭐가 있을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유령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다음 세계로 갈 때는 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떤 세계일까? 아무것도 모르는 불안과 그리고 공포가 밀려옵니다. 밀려온다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집착,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일으키는 집착이라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나는 집착하지 않을 거다. 그냥 이 생과 간단하게 이별하고 쿨하게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끝이지. 뭐가 그렇게 아쉽고 이 생을 떠나기가 그렇게 힘드냐?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세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나? 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뭐 집착을 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집착을 끊을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집착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과 이별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도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안녕할 수 있을까요? 헤어지기 싫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모른다면 불안하고 무서운 것은 당연하죠. 바로 이것에 놀라신 분도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석가께서는 이것을 생사의 일대사 아니면 후생의 일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석가께서는 왜 왕자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원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는 출가를 하셨고, 석가 외에도 용수보살, 담란대사, 신난성인이라는 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교의 원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밝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뒤로 하고 보지 않고 직시하지 않는다면 진정 행복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바로 보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 지금의 생을 밝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어둡고 침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을, 밝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석가의 가르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을 찾아보면 임종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특징,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하루, 이틀, 아니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석가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무겁고 어둡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